우리 지난주 말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 책으로 살아갔던 요셉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요셉아, 너는 내 것이다. 단지 기다려야 한다. 정말 말 같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넌 정말 믿어야 할 것이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일들을 너는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버텨내야 한다. 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만약에 부당한 어떤 일 처리와 버림당함, 그리고 잘못된 공격의 표적이 되어 억울한 희생자가 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자기 가족에게 형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증오했고 그를 죽이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언어도 알지 못하는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엄청난 꿈을 가진, 하나님의 꿈을 가진 17세의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곳에서 노예가 되어 주인의 손에 의해 그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형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의 은혜를 얻자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 여인은 요셉의 자기 뜻에 따르지 않았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 여인의 거짓말로 인해 요셉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게 되었고 버림받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감옥. 바로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감옥은 토굴 감옥이에요. 땅을 파서 만든 감옥이죠. 전에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이번에는 애굽의 토굴 감옥, 그 구덩이 아주 밑바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굴 감옥, 그 구덩이에서부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확실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20대 후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던 요셉이 그렇게까지 비참해질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 의심스럽고 이상한 사건들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억울하고 부당해 보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요셉이 토굴 감옥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는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9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갇힌 그 감옥, 바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시고 계신 일들을 요셉을 위해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39장 21에서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요셉은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슬플 수 있는 장소에서 요셉은 또 형통했고 번성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와 비슷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고소로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의 곁에 가까이 계셔 그곳에서 요셉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했고 그로 하여금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게 할 정도로 그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간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로 요셉을 믿고 존중했습니다.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맨 첫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이 렌즈가 요셉과 그의 환경 사이에 우뚝 서 있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쉽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젠 나를 버리셨구나, 잊으셨구나 라는 느낌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쯤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울부짖지만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갈 이유가 전혀 1도 없었지만 그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대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졌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톡을 감옥에 보내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 가장 첫째가 되며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요셉의 감방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이 술을 먹기 전에 왕에게 올려진 술을 먼저 검사하고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술 맡은 자는 술에다가 독약을 타 왕을 죽이는 역모를 꾀하는 자들로부터 왕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왕과 개인적으로 친숙한 관계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술 맡은 자는 왕궁에서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임에 이 신뢰에 금이 간다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바로 애국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빵 굽는 관원장 역시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 역시 바로 왕이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허락해야만 애굽의 통치자의 왕의 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며 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왕의 뜻을 거슬렸는갑다 이것과 그래서 왕은 이 두 사람에게 크게 노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직업으로 미루어 보아 음식과 관련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바로 왕은
무척 화가 나서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라고 말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감옥에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들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항을 접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공경은 그들보다 심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 의해 고소를 억울하게 당했고 다시는 햇볕을 벌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두 사람의 어려움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우린 그냥 이럴 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불평할 게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는 나의 이야기, 내가 더 많거든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요셉은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토굴 감옥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간절한 필요나 보살핌은 뒷전으로 할 줄 아는 요셉의 사려 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에 관한 사실 중 멋진 것 하나는 요셉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그곳이 토굴 안에 있는 감옥일지라도 매일매일 태양이 비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꼭 구름이 없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에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태양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간원장님들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으세요? 이 토굴 감옥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를 해석할 리가 없어. 그들은 그들이 꾼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꿈쟁이 중에 꿈쟁이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말하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꿈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술 맡은 자가 먼저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 자란 포도나무를 꿈에 보았어.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3개가 있었는데 나무에 싹이 나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도 익었지. 내가 이 포도송이를 딴 후 짜서 왕에게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꾼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지가 3개 있다는 것은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내에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당신의 일주의로 복직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당한 어려움과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인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때때로 재수질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로 인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있어 술 맡은 관원장보다 더 가까운 측근은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측근으로 복귀되면 바로가 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는 왕이시여 당신의 은혜를 내리셔야 할 청년이 하나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는 요셉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빵 굽는 간원장이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요셉에게 내 꿈은 어떤가? 내 꿈도 해석해 주게나 라고 말했습니다.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 위 바구니에는 갓 구운 온갖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이거 무슨 꿈인가? 빵 굽는 관원장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 꿈은 좀 다르네요 라고 요셉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정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그가 곧 사형당할 것을
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원하겠습니까? 요셉은 빵 굽는 관원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요셉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새 바구니란 3일을 뜻하는데요. 이 꿈은 당신이 3일 안에 처형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으나 요셉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했고 행동했다는 것. 어떤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는 양,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거나 매번 기분 좋게 말하며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요셉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이 기분 좋게 느끼도록 사탕 발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정직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일이 요셉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40장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은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나라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수많은 관원자가 또는 관원장에게 제일 신하들 중에 거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가 수많은 관원자는 잔치를 공함에 그가 자는 바로의 생일을 받들어 들었고 또는 관원장 베델이 요셉이 그들에게 사람과 같이 그랬으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하면 도대체 이 바로는 누구야? 바로 봐 할 때 바로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왕입니다. 왕. 예,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이게 바로 계속 하는데 왜 왕의 이름이 안 바뀌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그냥 왕이에요. 왕. 계속 바뀌는데 왕에 대한 칭호가 뭐다?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떡 굽는 관원장인데 이 중동 사람들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빵을 먹죠. 그래서 잘 이렇게 해석하실 때 제가 그래서 이야기할 때 빵 굽는 관원장 이렇게 할 때는 그들의 상황에 더 맞기 때문에 그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꿈을 해석한 후에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그들의 꿈들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와,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바로 왕은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야. 이 사람이 나를 여기서 나가도록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희망을 가졌고 석방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요셉은 간수장이 들어와 요셉 이제 너는 석방이다. 너의 누명이 벗겨졌다. 라고 선언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진실말을만 했으며 그를 기억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별도 없이 단지 고요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간절히 품었던 희망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시작.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또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실망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기억되거나 상을 받는 대신 요셉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잊혀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난 후 2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 묻혀 있었습니다. 2년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길고 너무나 단조로우며 너무나 가련하고 짠했던 그의 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영원히 여기 있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곳에 올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결코 없었지만
불평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매일매일 주님과 가깝게 동행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술 맡은 관원장은 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은 분명 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그러한 말이나 태도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들에게 피해만 입어왔던 요셉은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했고 의지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애국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높임받는 요셉,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꿈을 받았던 요셉. 하지만 지금 너무나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버림받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했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그렇게까지 비참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왜 가만 계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경우를 들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극한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형통, 즉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 갔던 것입니다. 감옥인데 어떻게 잘 되어 갔냐고요? 우선은 요셉이 갇혔던 감옥을 관리했던 간수장으로 인해 잘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완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맡긴 것은 그 무엇이든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분의 선하신 손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의 감방 동료인 전직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인해 잘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3일 내 당신의 옛 주인 술 맡은 관원으로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로 이 감옥에 와 있거든요. 그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정말 3일 만에 엣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가기 위해 요셉의 청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730일 17,520시간 동안이나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요셉이라는 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그 누명을 벗겨달라고 간청하여 요셉이 석방되어 버렸다면 요셉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요셉은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혹시 감옥에서 나와 애굽을 탈출하여 아버지가 계시는 고국으로 간다 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장차 12지파로 만들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요셉을 정말 잘 준비시켜 가장 귀하게 요셉을 쓰시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원하는 때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최선이구나. 나를 향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최선.
즉 가장 좋고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를 늘 마음에 품고 그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최선이 되게 합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